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50대, 60대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을 지나 중년을 넘어서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어쩌면 이미 후반부에 들어서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달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숨이 차오르고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달려온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가고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때로는 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픕니다. 후회도 밀려오고 원망도 생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유배를 떠났을 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제 마음을 휘저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인데 해결책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고요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걱정거리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자녀들 걱정, 부모님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이런 비교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과거로 미래로 남과의 비교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근에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마도 평온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나 있었거나 불안했거나 조급했거나 상처받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했을 때일 겁니다. 여유가 있었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나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들에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온전히 책에 집중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온전히 글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모으니 신기하게도 일이 잘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아이들도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고 여전히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의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날은 견딜만하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든 경험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날은 어려운 상황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날은 작은 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슬퍼하고 불안하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화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저 그것만 느끼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셋째로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흩어집니다. 어느 하나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으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십시오. 씹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입니다. 집중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넷째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말로 해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십시오. 말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왜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크게 느껴지고 자신의 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지러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하고 불안해서 조급한 결정을 내리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지러우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고 오해가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이런 관계들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많은
많은 돈이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자유도. 하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마음이 평온하니 유배지의 삶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다섯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아픕니다. 스트레스는 온갖 병을 불러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을 잘 자고 식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같은 병이라도 마음이 평온하면 더 빨리 회복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많은 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섯째로 지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있다면 그 밥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다면 걷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평생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관직에 있을 때도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무언가를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호흡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10분만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커피를 마시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하나하나의 일을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많은 일들을 대충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정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릇을 닦는 느낌,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 설거지를 하십시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팔의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먼지가 쓸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청소 후 깨끗해진 공간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일 자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럽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한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십시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마음의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연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연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꽃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공원에 가십시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자연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을 오르고 강가를 걷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매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글을 쓸 수 있는 것,
가르칠 제자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여섯째,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비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 없는 욕심을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매일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매일 다른 일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일과를 따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성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덟째, 독서를 하십시오. 좋은 책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책이나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흔들고 욕심을 부추기는 책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혜를 주는 책을 선택하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꼭 씹어 보십시오. 책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홉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자신이 지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배분하십시오. 열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망과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놓아버리고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유배를 보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큰 병을 얻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런 순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유배를 떠날 때,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아플 때,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둘째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면 치료를 받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셋째로,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넷째로, 의미를 찾으십시오.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저는 유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만약 유배를 겪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의미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슬플 때는 우십시오. 화가 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여섯째로, 작은 것에 기쁨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작은 기쁨들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친구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자가 글을 잘 이해했을 때의 기쁨, 새로운 책을 구했을 때의 기쁨, 가족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있습니다. 일곱째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젊음은 지나갔고 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노년에 들어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의 격정적인 감정들은 잔잔해집니다. 욕심도 줄어들고 경쟁심도 약해집니다. 대신 평온함과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젊음의 활력은 줄어들지만 대신 깊이와 평온함을 얻습니다.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대신 나이 듦이 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욕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듦이 주는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달라집니다. 많은 관계들이 정리됩니다. 피상적인 관계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관계들만 남습니다. 이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울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인가? 죽음 앞에서 떳떳한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끕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젊음을 그리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나이로 사는 것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배우자를 새롭게 바라볼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돌보고 가르쳐야 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면 됩니다. 자녀가 우리를 자주 찾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대신 자녀가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반겨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까웠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소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봉양이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받았는가 따지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멀어지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귀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친구 관계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십시오.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자녀가 저렇게 되길 바라고, 친구가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리고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사랑을, 이해를, 용서를 먼저 주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의 잘못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때로는 배우자나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상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슬픔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상실 앞에서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도 형을 잃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형과의 추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면서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둘째로 시간을 주십시오. 상실의 고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치유되도록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고통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셋째로 추억을 소중히 하십시오. 잃은 것을 애도하되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십시오. 그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입니다. 넷째로 의미를 찾으십시오. 상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실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사랑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다섯째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혼자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지 마십시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십시오. 후회도 우리 나이의 흔한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 더 공부할 걸,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후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후회를 인정하십시오. 후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지식, 그때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변 어르신들께 잘하십시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후회를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만드십시오.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배움으로 삼으십시오. 넷째로 후회보다는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후회할 일들도 있지만 감사할 일들도 있습니다. 균형을 찾으십시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잘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노년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쇠약해지고 의존적이 되고 쓸모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수학기입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노년을 잘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첫째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욕심, 특별해지고 싶은 욕심, 남보다 낫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거부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젊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살면서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도우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취미생활을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노년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넷째로 관계를 돌보십시오. 노년에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외롭지 않게 사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평생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다섯째로 건강을 돌보십시오. 건강은 축복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바르게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섯째로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매일이 선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일곱째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끝이라 해도 잘 산 삶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밥을 먹을 때든 산책을 할 때든 책을 읽을 때든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산에 오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높은 학식을 가진 것이 지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관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모든 지혜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배워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십시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넷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길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가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얼마나 평온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심호흡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의 고요한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의 감사함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꾸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평온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여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철학 이론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회복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덜하게 되고 후회를 덜하게 되고 평온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온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 다시 시작할 힘, 평온을 되찾을 힘, 그 힘을 믿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떠올리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십시오. 고요함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어지러워도 그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도 있고 평온과 지혜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꾸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걷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합니까? 아니면 어딘가로 떠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었습니까? 최근에 당신이 내린 결정들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들은 평화롭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자신을 용서할 줄 압니까? 당신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급하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필요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함께 가면 견딜만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생각들을 흘려보내십시오.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요함, 이 평온함, 이 순간.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할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